오늘 말씀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고생 끝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메시지,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숱한 그런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의 끝에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실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자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사실 우리가 익히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에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의 첫 등장의 모습 37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이,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아멘. 요셉의 첫 모습은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참 밉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일러 바치는 이 요셉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얘가 참 단체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요셉의 탓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 아버지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편애했기 때문에 시기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개역 개정판 오늘 말씀 속에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세번역서를 보면요, 한마디도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다. 좀 더 우리에게 와닿죠? 세번역분으로 보면 아무도 요셉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형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형뿐만 아니라 부모님조차도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 꿈 때문이었는데, 그 꿈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형 10명이 곡식단을 묶었던 그 곡식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자랑을 했던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 11가 나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설사 그런 꿈을 꿨다고 해도 형들한테,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상황은 봐가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자랑하고 싶은 일도 때를 보면서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들 슬퍼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 자랑거리를 딱 비추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와, 너 정말 축하해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점점점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겠죠. 요셉은 그런 미숙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요셉을 마냥 나무랄 수 없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그를 그렇게 키웠다는 것에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옳은 방향을 또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우리 다들 그러지 않았나요? 청년 시기를 보내다 보면 정말 싫어하는 형들이긴 한데 그 형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서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생활하면은 아무한테도 이쁨을 받을 수 없어, 너 단체 생활 하려면 너 그렇게 티나는 모습 하면 안 돼. 저한테도 여러 번 형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런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나지 않고 잘, 그래도 그럭저럭 잘 그 단체에서, 집단에서 잘 버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 요셉과 같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 형들 하는 것 봐요, 저 형들 저렇게 하고 있네요, 일러 바쳤다면, 제가 이제 수련회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을 때 형들이 막 담배도 피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고 형들이 무서워서 그러지 않았는데, 만약에 목사님 저기 한번 가보세요 라고 했다면 형들이 저를 어떻게 봤을까요? 교회에서는 안 때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안 때릴 수 있으나 이제 학교 가가지고 무언가 모르게 막 때리고 막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겠죠. 근데 요셉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요셉에 악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순수했던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오냐오냐 자라다 보니까 형들한테 어떻게 해야 형들과 친해질 수 있는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요셉이 이렇게 순수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느냐? 형들을 끝까지 막 쫓아다녀요. 좀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형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요셉이 참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수하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미숙하다, 멍청하다라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숙한 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 꿈을 실현하게 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요셉이 모든 가족들, 이 미숙한 요셉이 가족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 형들을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울게 만들었는가? 그 부분을 오늘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을 알기 위해서는 요셉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형들은 어떻게 해서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이 그렇게 하지 말자, 하자, 그러면 팔아버리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갔겠죠. 애굽으로 가서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발도 이제 노예 시장에 갔겠죠. 노예 시장에 갔더니 이 요셉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택했는데 이 택함이, 이 선택이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의 집안이 요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러면 요셉이 일을 잘하는가 해서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줬더니 더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얘기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직접 맡기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나가서 잘 됐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생각할 텐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죠. 요셉이 여기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은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너 나와 함께 하자 요셉이 거절합니다. 나의 주인 보디발이 허락한 것은 당신 외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을 범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근데 이 거절하는 거 멋있잖아요. 근데 이 거절하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거절하고 두 번째로 이 요셉을 붙잡자 그냥 자신의 옷을 그냥 겉옷을 벗어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빌미를 갖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옷을 가지고 종들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모함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이렇게 도망갔다 하자 보디발이 화가 나서 이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럼 요셉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어야, 어떤 선택을 했어야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거절하는 거 동의해야 됐을까요? 그럼 더 큰 벌을 받겠죠.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벌을 받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보디발도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성실한 요셉이 과연 이런 일을 자행할 정도로 미련한 사람일까를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마음 가운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요셉은 좌절했을까요? 넘어졌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성실한 모습, 감옥에서도 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요셉이란 사람은 끝까지 성실함으로 이 세상이 요셉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모든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유를 줬거든요. 그러면 이 감옥 안에서는 이 요셉이 1인자인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좌절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또 조금 다른 차원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빵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이들이 꿈을 꾼 거예요. 계속 똑같은 꿈을 꾸자 이 꿈이 어떤 해석인가라고 요셉한테 조언을 구하고 요셉이 똑같이 실제로 일어난 일과 똑같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비용으로 요셉이 이 둘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직하게 되면 다시 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됐어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기다렸을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기다렸을 거예요. 아니, 얘기했을 거야. 아니, 잠깐 까먹었을 거야. 복직을 하니까 그동안 밀린 일을 하느라고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쉽게 포기했을 거예요.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구나. 특히 요셉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라는 생각을 일반적인 사람은 했을 텐데 그는 2년 동안 꿋꿋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분히 감당합니다.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고 그의 꿈의 해석대로 바로가 올바르게 미래를 예측하고 이 애굽 땅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총리로서 성공한 요셉의 이야기가 45장에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끝맺게 되는 장면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렇게 총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받은 이 지혜라는 것이 그의 성실함이 없었다면 과연 얻을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도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가 보디발의 장군의 종으로 끌려왔지만 이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날 쓰실 거야. 실제적으로 썼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이 왕을 바로 옆에서 보호하는 사람이었어요. 경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졌던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 요셉이 가졌던 그 권한 자체가 요즘 현대에 왔을 때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못지않을 정도로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 스킬을 얻게 됩니다. 그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이 나라를, 한 나라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지혜를 바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수많은 죄수들이 있었겠죠. 죄질이 나쁜 죄수들도 있었을 거고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죄질이 나쁜 사람들을 잘 통솔하면서 그에게는 통솔력이 얻게 됩니다. 통솔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일했던 신하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사회, 정치, 문화적인 모든 내용들을 이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겁니다.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토록 지혜롭게 된 데에는 이 시련, 이 시험, 이 고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능력이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요셉의 성실함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요셉은 7년간의 풍년 동안에 실제로 나라를 잘 운영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장에서 보면, 창세기 47장에서 보면 기근이 심해졌을 때 7년 동안 풍년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이제 생기는 이 와중에였는데, 기근이 심해졌을 때 백성들의 땅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우리의 땅을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밭의 소출의 5분의 1을 당신에게 바칠게요. 요셉은 이토록 현명한 일들을 처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지혜들 어디서 나왔느냐? 그는 성공했지만, 총리로서 성공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기가 있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요. 이제 쉬엄쉬엄 일을 해도 되잖아요. 총리 일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고민했고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요셉의 인생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이야기지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돌보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봤자, 성공해봤자 종인걸. 성공해봤자 걔는 죄수일 뿐이야. 성공해봤자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고아일 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런 따가운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너가 그래봤자 뭐가 잘난 게 있어? 라고 우리에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이미 성공했어. 이미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삐딱한 시선이 맞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라고 안 할게요. 저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뭐가 그렇게 뛰어납니까? 저희 친구들을 보면 그냥 수치적으로 연봉만 비교하면 저는 그냥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저 뒤에 있는 사람, 저 뒤에서 이제 위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 그거 먹는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해요. 그들은 저보다 더 건강하고 더 키도 크고 다 그러지만, 다 가질 것을 다 가진 친구들이지만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요.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우리 돈이 없어.
하면서 통장에 모으는 돈은 막 내 월급을 모으고 있대.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기 겨운 소리를 한다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저 요셉처럼 걔네들한테 막 욕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처럼 그러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우리의 삶은 루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우린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내일 당장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통장에, 그리고 수많은 투자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 안에 그들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형통한 삶을 살까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객관적으로 뛰어나지 못할 바에 그냥 어차피 이럴 바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 보자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럴 것, 우리가 한번 까짓것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라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디발은요, 어차피 종의 신분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간수장은요, 어차피 죄인일 뿐인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는 바로 그 죄수를 통해서 그 지혜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어차피의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왕의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이 세상에서 살 것을 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 어차피 루저일 뿐이야 라는 생각에서 기왕에 이런 삶을 살기로 했으면 끝장을 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 보자, 계속해서 성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끝내 나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거야. 요셉은 이런 기왕의 이런 신앙보다 더 뛰어난 신앙을 가졌겠죠. 하나님 온전히 신뢰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요셉의 신앙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서 희망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먼저 버림받았습니다. 이때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실하게 보디발의 집 안에서 성실한 종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 보자 했던 그의 마인드가, 그의 생각이 그 집에서 수많은 지혜를 얻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한번 다시 해보자라고 제기할 수 있어요. 한 번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데 두 번 실패했을 때 또 일어날 수 있을까 했을 때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 번째 실패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태도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더 처절한 인생으로 구렁텅이로 빠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통찰력을 얻게 되고 통솔력을 얻게 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세 번째 좌절을 또 맛보게 되죠. 조금 다른 좌절. 기대했던 일, 내가 희망을 가졌던 일을 그 희망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나의 희망, 나의 신락 같은 이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 80%, 90%의 희망이 사라진 것보다 한 신락 같은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 큰 상실감을 저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삶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을 살다 보니 바로의 부름을 받게 되고 정말 꿈처럼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가족들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요셉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에게 맡긴 그 일들을 수행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바빴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은 오간데 없습니다. 형들의 잘못, 남들의 잘못을 신경 쓰는 일, 그 일은 사실 요셉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치 못합니까? 억울한 일이 가득합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한번 이 인생을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즐거움 안에 여러분들이 모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조차도 형통합니다, 나의 인생은 형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저에게조차도 아직 그 형통함의 끝은 못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도 좌절하고 아직도 고민합니다. 저의 정말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저의 실수들, 뭔가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잔상이 세게 남아요. 그래서 막 행복하게 있다가도 그 잔상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올 때면 고민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는 저의 인생입니다. 저는 요셉과 같이 대단한 인생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끝까지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우리가 정말 10년, 20년 후에 만났을 때 당신의 인생은 참 형통했군요.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겪지 않으면 좋을 일들이 참으로 많죠.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경험이다. 나중에 다 감사하게 여길 일이에요. 이런 말들에 우리는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당장의 내 삶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요셉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피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일들 속에서 얻을 것은 얻고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미래가 모든 어려움들을 피하는 데에만 신경 쓰느라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일어난 일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그 안에서, 그 고난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이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 봅시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이 계시다면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봅시다. 요셉은 이 훈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과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의로운 것이 늘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결국 형들과 다시 한번 더 재회했을 때 형들 왜 이런 잘못을 했나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따지러 묻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해코지할까 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경제적인 지혜, 사람들을 통솔하는 지혜, 역사를 통찰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그 배신과 실패 속에서 이 모든 지혜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요셉은 자신이 성공했다고, 꿈을 다 이루었다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큰 어려움이 또 생겼습니다. 7년 동안 모은 곡식들을 잘 보관만 하면, 사용만 하면 7년 동안, 다음 7년 흉년 동안 잘 버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큰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지혜를 발휘합니다. 백성들에게 땅을 받아서 그 땅에 나온 소출을 궁궐이 얻고 나머지 소출을 백성들이 가져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지혜를 그가 행하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성실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7살 때 작은 자랑조차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하던 그런 미숙한 요셉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숙은 그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푸신 훈련이다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이어나갔기 때문에 얻게 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 말입니다. 이 고민함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라며 그 고민 끝에서 성실하게 훈련받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지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한번 감동시켜 봅시다. 저 요셉이 무엇이길래, 보디발의 생각이었죠? 요셉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형통하게 되는가? 간수장이 봅니다. 요셉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형통하게 되는가? 봤을 때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보디발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 그리고 감동을 더 넘어서서 그 감동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여도 배신당하여도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헛된 시간이 없음을 기억하고 매 순간 훈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의 일련의 고난 가운데, 풍파 가운데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실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 안에서 요셉과 같이 계속해서 성실한 태도로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요셉의 인생을 살고 있다,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옆에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훈련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좌절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가보자, 그런 신앙으로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4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셉이 겪은 일은 겪지 않아야 되는 일입니다. 의인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고요, 피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을 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고백을 해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즐거움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당장에는 거부하기 쉬운 고백이며 어려운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끝에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영생이라는 가장 큰 복이 있죠. 가장 큰 형통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한 내용은 저 또한 그런 고난 가운데에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알기 때문에 한번 함께 가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래된 찬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